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항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50장 성도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우리 남은 형제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창세기 언제까지 하실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오늘이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 제목이고요. 창세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복음의 비밀, 복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족장들의 장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50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야곱의 장사, 중간에는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 다시 마지막 부분은 이제는 요셉의 장사가 아니라 입관, 여기까지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장사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절기 중에 봄절기는 세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가 있냐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시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다, 바로에게서 나왔다, 사단에게서 나왔다,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나왔다, 이걸 기념하는 예배가 유월절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다음에 초시절은 뭐냐면 7일 후에 드리는 예배인데요, 이 초시절은 처음 난 공식을 가지고 이제 부활했다, 죽었다, 어린 양이 죽었지만 부활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과 초시절입니다. 근데 그 유월절과 초시절 사이에 뭐가 있냐면 무교절이라는 게 있어요.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무교절과 유월절은 거의 같이 드려요. 일주일 내내.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기도 해요. 거의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있는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무교절의 뜻이 뭐냐면 장사하다 또는 묻어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사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장사 지낸 바, 그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장사가 바로 절기에서는 무교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장사라면 죽었기는 죽었는데 그 죽음이 완료가 됐다 라는 말이 되고, 또 이 완료와 동시에 뭐가 열리는 것이죠?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래서 무교절은 어떤 절기를 지키냐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교절은 집에 있는 누룩들을 찾아서 그걸 땅에 묻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복음,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야 되는데 계속 뭐가 붙어요? 그 복음에 다른 것들이 붙어요. 그걸 누룩이라 그래요. 근데 이 누룩을 땅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무교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누룩들을 묻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이 묻는과 동시에 어떤 일이 있냐면 고난의 떡을 먹어요. 고난의 떡. 바로 빵을 만들 때 빵을 부풀리는 맛있는 누룩을 넣어야 되는데요, 이 누룩을 뺀 밀가루로 만든 아주 뻣뻣하고 굳어있는 누룩이 빠진 고난의 떡이라 그래요. 이 고난의 떡을 먹어요. 근데 이 고난의 떡을 먹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앉아서 먹지 않아요. 서서 먹고 허리띠를 띠고 한 송이는 지팡이를 들고 먹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뭔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무교절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그러면서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 나온 것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골로새서 2장에는 뭐라고 말하면 이거를 세례라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지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도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 유월절이에요, 사실은. 아멘.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 부활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완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생애가 있어요. 이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들이 무교절의 삶인 거예요. 이 날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 영접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무교절의 날을 지내는 거예요. 누룩을 땅에 묻고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세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이 땅에 40년 또는 세례 또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런 무교절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게 장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곱을 장사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서 가나안 땅 해쪽 속에 있는 헤브론에 가서 장사했어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사다라는 말이 우리말로 장사는 뭐죠, 여러분들? 죽은 사람을 다시 말하면 이제는 흙으로 돌려보려는 것을 장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사는 땅에 묻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은 뭐와 같을까요?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은 바로 죽음이었던 나, 죄였던 나, 사단에게 붙잡혀 있던 나를 땅에 묻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문을 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시간 천국에 도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들을 열어나가는 작업이 바로 무교절의 작업입니다. 자, 2번입니다. 그래서 죽음일은 성도는 대부분 이 땅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사람들이, 너무 큰 무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죽음은 하나의 관문이지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그걸 말하기 위해서 누구의 장례가 하나가 더 있냐면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장례가 있어요. 그 요셉의 장례는 어떻게 끝나냐면 입관하고 끝내요. 입관하고 끝내요. 거기는 장사라는 말이 없어요. 무교절이 없어요. 그러면은 요셉의 죽음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떤 시간이 가야 돼요? 헤브론 가는까지. 이 요셉은 헤브론까지도 안 갔죠. 세겜에 묻혔거든요. 어쨌든 그 가는 시간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누구의 뼈를 가지고 나갔다 그래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갔다 그래요. 그리고 언제야 비로소 땅에 묻혔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묻혔어요? 여호수아서 24장이 되어서야 땅을 분배받고 나서야 요셉의 뼈를 땅에 묻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렇게 시간이 430년에다가 또 40년이 지나서야 요셉의 뼈는 땅에 묻히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거의 5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죠. 이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고 보셔야 돼요.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또 다른 어떤 믿음의 역사로 넘어가는 시작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신앙에 대해서, 죄와 회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가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3번 보시면 우리는 그렇게 죽음까지 정복한 성도들의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그다음 뭐라고 써 있냐면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생명만 우리의 것이 아니고 장래만 우리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것이 아니라 죽음, 사망까지도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야,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사망도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 너희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문제도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누가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나를 어디다가 묻는 거예요? 나를 흙에다가 묻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성도는 무교절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망까지도 통치할 수 있는 게 성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피하고 싶어요. 계절이 시작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애 때문에 했다고 쳐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서워해요. 문제를 무서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해요. 하지만 성도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성도는 문제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까지도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성도는 문제를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우리는 파도를 탈 수 있는, 영적인 파도를 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제가 장난삼아서 인터넷에 쳐봤어요. 재미난 발명품. 어떤 사람이 주머니에다 초콜릿 넣고 하다가 초콜릿이 녹았어요. 거기서 발견된 게 뭐래요? 전자레인지래요. 예,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아주 세계의 발명품을 얻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접착제를 만들고 나니까 붙이면 떨어지고 또 다시는 붙이면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잘 알아요. 포스트잇이라는 그게 나온 거예요. 붙였다가 뗐다 붙였다 뗐다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인 것 같지만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나도 모르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망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문제 갈등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문제도 사망까지도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백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맞다. 사망과 죄의 권능이 지금 역사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붙잡혀져 있는 자가 아니에요. 사망에 붙잡혀져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린 누구께 감사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가 않아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돼요. 왜?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이번에 한 주간 선포해 보세요. 왜? 나는 지금 무교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6월절부터 초시절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무교절 안에서 죽음까지도 전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지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유월절과 무교절과 정말로 초실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교절은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무교절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교절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부터 21절에 읽어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요. 야곱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야곱이 죽자마자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야, 야곱이 유언했지 않냐?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라고 너에게 유언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용서해라. 대뜸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요셉이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일에 와본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보세요.
자,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지금 형제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뭐 눈이 이렇게 뜨고 보는데도 성경 구절이 안 보이네요.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혹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사실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약속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과는 상관없고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없는데 이걸 있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신 문제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피해 망상 또는 비교 의식, 낮은 자존감 다 상대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나를 전복하면 돼야 안 돼요? 자아가 나를 전복하면 안 돼요. 성도는 뭐가 나를 전복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이 나를 전복해야 돼요. 언약이 나를 전복해야 돼요. 근데 언약이 나를 전복하지 못하니까 끝났는데 뭐라 그런다고요? 금방 쫓아와서 뭐라 그래요? 혹시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할까요? 예, 혹시. 요셉이 뭐라 그래요? 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게 어디 써 있죠? 19절에 써 있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요셉이라고 감정이 없겠어요? 요셉이라고 한 번 나도 그냥 한 번 소주 이빠이 먹고 와가지고 소리 한번 지를 수 있잖아요. 어떤 형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었냐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요셉이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요셉은 생각이 나를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뭐냐면 이거예요. 성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게 성도인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자아가 나를 보게 되니까 저 사람 나 미워하나 봐.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 싫어하나 봐.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문제 있는 성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계속 헛소리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혹시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가. 자아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현실을 가지고 나의 무능력을 가지고 나를 판단해버리고 상대방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깊어요. 이거 골 진짜 깊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생각하지도 않은 것은 나는 이미 갖고 있다고 하니까요. 상대방은 말하지 않은 것은 나는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아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혼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혼이에요. 나라고 나. 내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피해 망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 망상 걸린 사람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누가 나를 괴롭혀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근데 누가 나를 한 번도 괴롭힌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피해 망상에 붙잡혀있죠. 이게 혼의 사람이라고요. 오늘 속에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무교절과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너 살아봐.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 맞아. 너 6월절에서 끄집어 나왔어. 너 끝났어. 자, 이제 살아봐봐. 너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아니요. 금세 물질로 돌아가. 아까 아침에 포로 마시더라고요. 금세 물질로 돌아가고, 금세 다른 곳에 중독돼 버리고, 금세 나는 살인자가 돼 버리고, 금세 가늠자가 돼 버린다.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야곱이 죽어버리니까 금세 혹시로 돌아갔네. 혹시로요. 내 생각에 확실히 잡혀버려서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요셉 앞에 와서 엎드리면 절한다니까요. 뭐라고 용서를 구해요? 나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절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 내 종이 아니야. 너는 내 형제야. 너는 내 몸이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나 잘못했어요. 나 힘들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누가 주는 마음이냐고 이것이요. 누가 주는 마음. 예? 누가 주는 마음이냐고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만드는 거.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만드는 거.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게 만드는 거.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이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속에 저와 여러분들 말씀이 임하셔야 돼요. 오늘 속에 목사건, 전도사건, 중직자건 과거의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오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또 아침에 눈 뜨면 또 다른 삶을 우리에게 펼쳐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룩을 땅에 묻으면서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목적지 하늘문을 여는 자가 돼야 돼요. 천국을 여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과 은혜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50장 20절 21절 20절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복음은 선인 거예요, 여러분들. 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게 선이라고요, 여러분들.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 내 현실이 바뀌어지는 거, 내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 이게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이라고요. 오늘 죄와 악과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성경 전체를 보세요. 성경 전체 얘기가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이 뭐죠? 1장 우리 첫째 날 창조부터 볼까요? 뭐와 뭐를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사?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그림이 나오죠 벌써. 하나님은 뭘과 뭐를 나누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이 나누다라는 말이 쪼개다, 베리트라는 언약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십자가로 이 땅을 시작하신 거예요. 쪼개져서 우리를 밤에서 낮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 날은 뭐예요? 궁창을 중심으로 위하늘과 아래하늘. 원래는 말하면 진짜 하늘과 가짜 하늘이 있어요. 근데 뭐 중심으로 나눠진다고요? 궁창. 이 궁창이 뭐예요? 때리다. 성경에 보니까 반석을 때렸다 그래요. 그 반석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쪼개신 분이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짜 하늘이 진짜 하늘 되게 만드는 게 둘째 날이에요. 셋째 날은 뭐죠?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물과 묻도록 나눠지는데 여기에 물은 심판의 물을 상징해요. 거긴 큰 바다 짐승이 살고 있는 심판의 바다를 상징해요. 그것이 나눠지면서 쪼개진 땅, 에레츠라는 쪼개진 땅, 묻이 드러난 땅,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 그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쪼개니까, 십자가로 쪼개니까 심판이 뭘로 바뀌어지는 거죠? 생명을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번주에 말씀 나왔잖아요. 49장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그랬던 그들에게 누가 등장했냐면 레위가 등장했고 유다가 등장했고 또 요셉이라는 자가 등장해서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겠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겠다. 십자가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겠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또 십자가잖아요. 이것도요. 희생제물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시겠다.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요. 왜 여자의 후손이 오셨냐고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겠다. 그래서 계속 예언하는 게 뭐예요? 휘장도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물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나누고 쪼개고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겠다. 영원한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바꾸겠다. 이게 구약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신약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가 말씀 그대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완성하였어요. 누구에게? 첫 번째는 개인에게, 두 번째는요 교회에게, 세 번째는요 모든 현장과 열방에게.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약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다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주를 축복으로 쪼개는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 삶을 오늘 허락받은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축복으로 쪼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실체를 보는 자가 되십시오. 진리를 보는 자, 진의를 보는 자, 사실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아니었죠. 요셉은 누구였습니까? 우리보다 앞서 와서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감옥에, 때로는 노예에, 때로는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 유혹에서 이기셨고, 총리가 됐음에서도 이 땅의 총리가 되지 않으셨고 하늘나라의 총리가 되신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저번 주에 배웠어요. 유다는 누구였죠? 원수의 목덜미를 붙잡은 사자지만 그 사자가 발톱과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자기를 묶으시고 나귀 새끼에게 자기를 묶으신 순종과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레위는 누구였죠? 왕이신 그리스도. 레위는 이 땅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정말 이거 붙잡고 가세요. 여러분 내가 보는 곳으로 보는 건 다 틀린 겁니다. 내가 느끼는 곳으로, 자아가 보는 것은 다 틀린 겁니다.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보십시오. 언약으로 나를 보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아가 나를 전복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영혼, 육의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실체를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진짜를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바꾸십시오. 세 번째, 해를 선으로 바꾸십시오. 사람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문제를 언약으로 재해석하고 갈등을 치유로 재해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요셉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나를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보신 것이, 선으로 바꾸신 것이고, 두 번째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이 많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만들 수 있는 전도의 캠프의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할렐루야. 말 그대로 우리 주내교회가 미래와 후대를 살리는 기간 되시고요. 이번 명절 기간에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 누리십시오. 그래서 뒤에 그 명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문을 비치해 놨으니까요. 가져가셔서 웬만하면 자녀들과 함께 놓고 예배를 드리세요. 원래는 추석 명절은 우리 이 오고백 뭐죠? 오고백과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게 옛날엔 조상신이라고 생각했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누구인 거예요? 조상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신에게 절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자. 우리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 풍성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래서 혼자라도 추석 명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옷 갈아입으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예쁜 옷 입으실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 무단으로 지금 결석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명절이라고 한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예쁜 옷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옷보다 더 이쁜 옷이 집에 있는데 제가 그건 참아 못 입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젖꼭지가 다 보여가지고 예.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제가 복은 있나 봐요. 예. 우리 성도님들, 전 성도님들 너무너무 잘 만났어. 이렇게 한복을 입고 개량 한복을 입고 예배를 다 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게 일주일 동안 수염도 좀 길러가지고 입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예. 큰 축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명절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자녀를 살릴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까요? 제가 이제 50장 마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있어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뭘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했던 게 뭘까? 그래서 오늘 그걸 결론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뭘까? 창세기 17장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창세기 21장 22절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아브라함을 아브람 되게 만들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삭입니다. 창세기 20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26장 28절에 아비멜렉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가 누가 이삭입니다.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아멘.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창세기 30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41장 38절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한 절은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두 번째는 주위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이름이 예수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주와 함께 있게 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하기 위해서. 남은 이제 뭐라고요? 함께하기 위해서. 아멘. 태세야 뭐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왜 말씀 안 듣노? 유하나 뭐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니들 이따 집합 화장실 앞으로. 마가복음 16장 20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맨 마지막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원수 정갈을 밟으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세방을 마르며.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주신 말씀 뭔지 아세요? 주가 너와 함께하사.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21절도 안디옥 교회에게 주의 손이 함께 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으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여정을 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우리의 여정은 영원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날을 덮어야 돼요. 그래서 현실을 접목하는 이번 명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한 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